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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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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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예, 반갑습니다. 웃음은 보약. 아침에 웃음은 건강을 불러오고, 점심에 웃음은 행복을 불러오고, 저녁에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웃으며 사세요. 예, 우리 살짝 미치면은 세상이 즐겁다. 예, 우리는 너무 신경 다 쓰고 살면은 돌아버려. 적당히 미치며 살면 즐거워요. 생생정보에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할머니가 암 말기 환자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 PD들이 왔어요. 카메라를 거실에 댔는데 의료기구 없어. 할머니 말기암 환자 치료 의료기구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큰 방을 쳐다보니까 큰 방을 우르르 들어갔어. 큰 방에도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할머니 뻥치십니까? 의료기구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작은 방을 쳐다봐. 작은 방 우르르 들어갔어. 아무것도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 할머니 어찌 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작은 방에 앉으더니 막 그냥 박장대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가 17살에 시집 와서 이 말이지 시아버지 시할머니까지 모시면서 또 자식 12명 낳아서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나이 늙어 행복하게 살라고 보니까 말기암이라고 집에 가서 먹을 것 드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 단체에서 웃음 치료가 효과 있다 그런 정보를 읽고서 자기가 이 방을 창문을 다 닫고 커튼도 치고 웃음이 밖으로 안 나가게,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 방에 가서 깔깔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웃음은 암도 치료받습니다. 우울증 불면증이 치료받습니다. 소화불량이 치료받습니다. 웃음은 보약.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웃음은 세금이 안 나와. 세금이 안 나와. 예, 웃는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웃으며 사세요. 불안 초조는 가고 안정은 와라. 미움은 가고 사랑은 와라.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예,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항상 웃으며 사세요. 예, 우리가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 근데 누가 어떤 양반, 저 양반인데 자꾸 자기 땅이라고 그래.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의 중간에 있는 섬 쿠릴열도가 누구 땅이요? 러시아 땅인데 자꾸 일본에서 자기네 거래. 중국과 이렇게 일본의 중간에 있는 섬 센카쿠 섬이 누구 땅이요? 중국 거요. 근데 자꾸 일본이 자기 거래. 그래가지고 막 이 앞전에 비행기도 막 서로 떠가지고 이렇게 막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해. 가서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 박아. 근데 그래도 자기네 땅에 일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땅이야. 그래도 자기 땅이래. 탕탕 총을 쏘는 겁니다. 자, 한번 불러보면서 해봅시다. 손을 내미시고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탕탕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탕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탕탕탕탕. 예,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주 한 거라서 그냥 올라오고서 연습을 안 했더니 뭔가 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할 건데 알아도 웃고 안 웃게도 웃어야 됩니다. 왜? 웃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지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족이 한 사람이 아프면은 온 가족이 다 아파.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병든 사람을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아해? 의사가 좋아해. 병든 사람이 없으면은 병원이 망해. 그러니까 의사가 좋아해. 자꾸만 싱겁게 먹으라고 그래. 싱겁게 먹으면은 질병이 와서 이렇게 단명해. 90대 장수하신 분들 물어보면은 억수로 짜게 먹었다고 그래. 싱겁게 먹으면은 70대 전후에 단명한데 의사들은 자꾸 싱겁게 먹으라. 왜? 그래야 병원이 사니까. 짜게 먹으면 병원 다 망해버려.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의사다. 예. 바다에 가면은 돌고래가 있어요. 고래 무섭죠? 바다에 가면은 돌고래가 있는데 육지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육지에 가면은 술고래가 있어요. 술고래. 예, 바다에 돌고래가 있으면은 육지에는 술고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그러죠. 18, 20살 이때는 그런 말 자주 써요. 야, 내 남자야,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어. 그렇죠. 이 사람도 그때 많이 써먹었어. 근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하는 거는 누가 한 말이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누가 그랬어? 하루살이. 하루살면 하루 살잖아. 하루 사는 며칠 살아? 하루 살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래서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살이다. 코끼리는 얼마나 커요? 코끼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하루살이는 이만해. 좀 이만해. 근데 하루살이하고 코끼리하고 소풍 갔어. 소풍 가다가 이제 하루살이가 코끼리 웅덩이에 좀 앉았어. 그러니까 코끼리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게? 야 임마 무겁다. 좀 내려라. 이래 큰 코끼리가 이 먼지만 자는 하루살이가 앉았는데 무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야 임마 무겁다. 좀 내려와라. 예. 그래 이제 코끼리하고 하루살이가 소풍을 이제 마치고 이제 헤어지면서 코끼리가 말했어. 야 오늘 재밌었지?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야 돌았니? 돌았어. 그래. 내일이 어디나 내일이. 코끼리 하루살이 며칠 살아? 하루 살아.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돌았니? 예.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게 하루살이다. 예. 우리가 산에 깊은 숲에 가면은 동물 중에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예요? 사자죠, 사자. 근데 그 동물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사자인데 사자로 국을 끓이면 뭐가 될까? 국. 사자로 국을 끓이면 동물의 왕국. 사자가 왕이잖아. 국. 왕국. 동물의 왕국이래야. 동물의 왕국. 예. 엄마가 맨날 형편만 들어. 엄마가 맨날 형편만 들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엄마가 계속 형편만 들어. 큰아들 편만 들어. 이거 뭐라고 그래?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이래야. 형편없는 세상. 왕이 밖에 나와서 말이야 예쁜 여자도 술도 먹고 좋은데 궁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하면서 간대야.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왕이 뭐라고 하면서 궁전에 들어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한데 왕이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궁전에 들어간대야. 예,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6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죠. 이삭.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가 사업가라, 돈을 아주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지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가지고 왔어. 그러면 너는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75세 때에 그 고향을 떠나왔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냥 얼마나 귀하겠어. 아이고 내 새끼 쭉쭉 빠빠만 이 아들만, 내 아들만 보면은 막 그냥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키우는데 이 말이지 이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너 저 제단에 바쳐라 그래요. 아니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가 나무를 탁 쌓아놓고 거기다가 아들을 올려서 불을 지펴서 태워 바치라는 거라. 이 말이 되는 소리라?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라. 근데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이시도 주님이시라는 심장 가지고 순종으로 가는 거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삭이 지게에 짐을 졌다. 지긴가 하인 3명이 지고 온 것을 이게 작작 지게 돼가지고 졌는데 이거를 질 정도 되면은 20살 정도는 됐겠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20살 먹은 건장한 청년인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자식이 금야기가 키워서 그러면 120살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면서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게 이삭은 성장해 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50년대 보면은 자녀를 10명 12명씩 낳아서 한 방에서 잠을 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장난치고 놀다가 아버지가 사랑방에 갔다가 들으면서 기침소리 나면은 야 아버지 오셨다 빨리 찾아오면서 조용히 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 당대 때 있었어요. 예, 그 시절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말하면 절대 존경인 거예요. 아버지 말은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삭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아버지 우리 50년 때는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주기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효도의 나라다. 그런 나라의 문화가 산업 발달로 인해서 가정이 이렇게 효도심이 와르르 무너져 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물어보면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이지 새벽에 자기 엄마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면 모든 행동들이 수상한 게라. 이게 수상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번제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순종하는 거죠. 요즘 정서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반대로 이 120살 먹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한번 막 한 박살내잖아요. 2단 옆자리 차버리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이삭의 현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제단에 바치라는 바칩시오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요즘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 그렇다면은 이삭을 바라볼 때 요즘에는 어디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곧 예수님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삭의 이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차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명이 바라본 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옆에 두 천사가 너희들 뭘 바라보느냐, 지금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26절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그가 구름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찬송가 180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구름 타고 오셔서 천군 천사들을 세계의 만국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리 하면서 그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로서 이삭의 그 행동을 보여주셨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번제를 준비하시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삭을. 그렇죠? 순종한 아들 이삭 아버지가 자기가 어떻게 잘해주셨는데 잘 알고 있는 이삭, 어떤 방법에도 순종하겠다는 이삭. 복을 받을 자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 한 명 낳아서, 요즘에는 자녀 한 명 낳아서 길러요. 자녀를 상전 모시듯 키워요. 자녀 비 맞힌다고 거꾸로 돼서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너무 어리석고 불쌍해.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바보처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해, 저는 바보짓 안 해, 결혼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는 거,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 거 누구 잘못?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예. 자립심을 길러주고 고생을 시켜야 자생력이 생겨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효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잡아서 생선 뼈 골라 딱 미기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길러줘야, 자립심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할 때에 이웃을 위해서 전문을 바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부모의 순종, 나라의 순종, 가족의 순종. 내가 작아지고 낮아질 때에 주변이 밝아진다는 거. 그렇죠? 피스메이커. 내가 낸데 하고 고개를 쳐들면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개를 들다가 욕심을 내다가 내가 낸데 하다가 실패를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말도 있죠. 장사꾼 돈은 개도 안 물어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그만큼 돈 벌기가 만만치가 않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장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요. 예, 인생이란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일이 많아서 인생 고생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불행과 행복이 항상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보다 행복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인생 살아볼 만하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살면은 작은 부자는 된다,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에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부부가 뭉쳐 이혼을 언제 하느냐, 여유가 있을 때 못된 짓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혼하는 거죠. 나 자신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가정이 탄탄해야 사회가 탄탄하고, 사회가 탄탄해야 나라가 탄탄대로 세계를 향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조리로 밥을 해먹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밥을 먹다 보면 돌이 하나씩 있어. 그 아들이 돌을 씹었고, 엄마 왜 밥에 돌이 있어? 그랬어. 엄마가 한마디 해서 뭐라고 했게? 아야, 돌보다 밥이 더 많대. 이 무슨 말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고달픈 것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아. 그래서 한번 살아볼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프레슬리라는 청년이 정치의 야망을 가지고 계속 정치 쪽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막 3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지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큰 꿈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두 다리를 잃으니까 이 젊은 30대에 이제 이렇게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이제 난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 마누라가 막 잘해주는 거라. 그래서 의심이 가서 물어봤어. 여보, 내 두 다리가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한마디 딱 했어요. 이때 정말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했어. 이전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요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프레슬리라는 청년이 용기를 얻어서, 그가 누구냐, 미국의 훌륭한 루스벨트 4번이나 대통령을, 4선 대통령에는 훌륭한 대통령, 두 다리가 없음에도 그는 이렇게 미국의 큰 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황금 연못 그걸 보니까 이게 학생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더래. 근데 이제 소고기 국밥집이더래야. 들어가서 앉으니까 국밥을 한 그릇 턱 주더라네. 순간에 먹어버렸대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한 그릇 또 갖다 주더래. 또 먹었대야. 먹고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살살 살피니까 벌써 이 식당 아줌마는 아는 거라. 배고파서 왔고 돈도 없다는 걸. 그래가지고 아야,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라 그러더래요. 도망가려고 폼잡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그게 이제 정이 돼가지고 가끔 한 번씩 가서 먹고, 이제 미안하니까 청소도 해주고 그릇도 씻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춥고 배고플 때에 그 식당 소고기국밥 아줌마, 그 아줌마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다고. 오늘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지냈는데 그때 그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다고 황금 연못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시절이 있어야 행복한 날이 있다는 거죠.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자하고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 힘이 더 솟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그 복받을 짓을 한 거죠. 아버지 앞에 나를 각을 떠서 올리든지 아버지 알아서 하이소 다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되 100배를 복을 주고 그 급기야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또한 이렇게 29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이삭이 사는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물을 파면은 물이 팡팡팡 쏟아 나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이 세니, 동네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걸 차지해버려.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펑펑 쏟아져. 그 동네 사람들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팠다 물이 나와. 그거 또 뺏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니까
이제는 안 와.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이삭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또한 자기네들은 아무리 샘을 봐도 물이 안 나와서 목말라 죽겠는데 이삭이 밤에는 물이 팡팡팡 쏟아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보았노라. 이제는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 동네 사람들 머리가 좋아. 이 뭔가 잘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뭔가 콩가루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 여호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할 때에 기쁨이 온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고자 하는 그 과정이죠. 그때 순종했던 이삭, 그런 제목을 이삭의 순종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처럼 가정에서 순종, 직장에서 순종, 교회에서 순종하여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모두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지금은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는 내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이삭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래서 이삭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노라고, 예수 믿어 많은 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